가방 들고 일어섰. 앞자리부터 앉으세요. 다 일어섰. 자리 다 일어나 봐요. 앞자리 가방 들고 다 일어섰. 앞자리부터 차례차례로 앉아요. 제일 앞자리 띄워놨잖아요. 장로님들 제일 앞자리에. 일어섰. 저 우리 성가대들 요 빈자리로 들어오세요. 다른 사람 안 들어오니까 나는 오늘 성가대들만 보고 설교할 거예요. 그 빈자리로 들어와요. 그래요. 어깨가 안 붙도록 앉아요. 붙으면 안 돼요. 네. 앞자리도 있어요. 제일 앞에도 있어요. 자, 이 앞자리 이거 자리 있잖아. 네. 옳지. 가방 내려놓고 옳지. 자, 됐어요? 네. 자, 우리 옆에 사람 축복하십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손을 얹고 기도를 해 드리려고 했는데, 그럼 내일 시간으로 그렇게 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는 그런 좋은 시간 됐으면 하겠습니다. 연합집회를 위해서 내일은 한 분도 빠짐없이 헌금을 다 준비를 해서 내가 드리는 헌금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우리 지방연합회에 쓸 수 있는 예물을 여러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연보를 준비해 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면은 그 연보를 거두어서 간다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헌금이 거두어지면은 그걸 가지고 모교인 예루살렘이 핍박과 환난과 그리고 가뭄이 와서 싹쓸이 해버렸어요. 그렇게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고 초대교회 가난한 교회들을 도왔습니다. 오늘 또 성경 말씀에 의지해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내일 오실 때는 연보를 다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마지막 날 예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일은 수요일 저녁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도록 그렇게 하고, 제가 몇 사람이 되더라도 한 분 한 분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성가대 위에서 박수 한번 해줘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세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서울대 학생들이 배지가 그건데 그 서울대 학생들이 잘 몰라요. 베리타스 룩스 메아라고 하는 말, 진리의 빛이 나에게, 이 말이거든요. 그 베리타스 룩스 메아, 진리의 빛이 나에게. 조금 어려운 말을 제가 하고 있어요. 카이 크로세스네 텐 알렉세이안. 다시 말하면은 진리가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는 말, 카이헤 알렉세이아 엘루데로세이. 그러니까 진리가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그게 서울대학생 배지인데 그걸 몰라요. 베리타스 룩스 메아, 진리의 빛이 나에게, 그 말이거든요.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나를 좀 해줘요, 날 좀 도와줘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그 다음에 생명? 예, 생명. 다시 내가 곧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를 진리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 많은 지식이 오가도 진리는 뭐예요? 예수가 진리예요. 예수님이 진리예요. 이 사실을 알고 받아들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복 가운데 푹 빠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내가 예수를 안다는 말이에요. 너희가 예수를 알게 되면은 자유케 되리라. 할렐루야. 저 텍사스 남부 쪽에 아프리카에서 흑인으로 잡혀가지고 평생 죽을 고생하다가 죽음을 앞에 두고 그들이 부르는 흑인 연가가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할렐루야. 그렇게 노예 생활하면서도 참된 진리는 그분에게만 있는 것을 알았어요. 예수께서 베푸신 그 구원의 능력과 풍성함을 알면 너희도 풍성하게 되리라. 진리를 아는데 풍성함이 어떤 것을 말하느냐? 예수님을 내가 아는 만큼, 야다라고 그런 말을 했는데, 내가 아는 만큼, 깊이 아는 만큼 우리 주님이 주시는 풍성함으로 내가 채워지고 이 세상 모든 문제도 해결함을 받고 남음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를 알면 모든 것을 다 알지만은, 그러나 인간에게는 회복할 수 없는 상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죄 때문에 지옥 가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으면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나라 유업을 내가 상속받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죽음의 문제까지 다 해결함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는 것은 모든 운명에서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 이상 더 풍성함이 어디 있어요? 지금은 원로 목사님입니다만 그분은 아주 건강해요. 지난달에 포럼에 강사로 오셔서 서울서 새벽에 차를 타고 와서 제1장로교회 가서 목사님을 태우고 우리 교회 왔어요. 내가 그저께 속초까지 2시간 만에 갔지, 고속도로로. 왜 그래요? 그랬더니 내가 이번에 180km 나봤거든. 그분은 자동차, 내가 딱지, 위반 딱지 띈 게가 350장이 넘어. 근데 그분이 그런 재밌는 얘기했어요. 강남 사람들이 입시철 되면은 점치러 가는데 우리 교인이 과연 얼마나 갔을까? 거기는 비가 막 쏟아지는데 그 소망교회는 여자들이 전부 다 선글라스 끼고 온대.
그런데 그 어른이 뭐라 그러면 약 30% 정도는 점치러 간대요. 예수 믿으면서. 야,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점치는 거예요. 이 죄는 용서받기 어려워요.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거든요. 그만큼 신앙생활 하면서도 미신을 믿는다 이 말이에요. 응? 모든 운명을 귀신에게 열어놓고 있다 이 말이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는 자는 주어진 정해진 운명도 없거니와 내 삶의 모든 운명도 믿음으로 바꿀 수가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진리를 알면 우리는 풍성한 은혜 가운데 빠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예언적인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인 자, 예수 믿는 자만이 자기의 미래를 바꿀 수가 있어요. 예언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를 앞당겨서 말하는 기능이 있고, 선지자가 그렇게 되리라고 선언하는 그런 두 가지의 요소가 예언적인 기능이 다 있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내 미래도 앞당겨서 바꿀 수가 있어. 야, 우리 감독님 오늘 도대체 무슨 얘기냐?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는 복의 축복의 강가에 푹 빠지고 만다는 말이에요. 미래를 누가 설정하느냐? 내가 설정하는 거예요. 미래를 내가 설정하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암에 걸려서 죽게 되었을 때에 벽으로 향하여 눈물로 기도했을 때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는 말이 15년간을 더 살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죽을 병도 내가 믿고 기도하니까 15년을 더 살았어요. 우리 아내는 날 보고요, 80까지만 살래. 그래서 내가 이제 8년 반밖에 안 남았는데 7년 반밖에 안 남았는데 이거 어떡하면 좋아? 그래서 조금 늘릴까 아내하고 타협을 좀 하려고 그래. 왜냐하면 말은 말하는 대로 시가 되는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99까지를 할까 지금 생각 중에 있어요. 그래서 맛있는 걸 좀 사주고 당신 말 좀 변경해라. 지금 이번에 가서 그렇게 하려고 그래. 장로님 한번 전화 한번 해주세요. 바꿨는지 안 바꿨는지. 여러분, 제가 15년을 더 살면요 87이 되잖아요. 야, 괜찮잖아요. 히스기야 왕도 눈물의 기도를 했더니만 자기 미래를 바꾸어서 15년간 더 살 수 있다 이 말이야. 자기 자신의 미래도 내가 믿음으로 정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주팔자도요 다 그렇게 옛날 사람들은, 우리 선배들은 다 사주팔자를 믿었어요. 그러나 그 사주팔자도요 내가 바꿀 수가 있어. 야, 대단하구나. 응? 이건 다른 종교에는 없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사주팔자도 바꿀 수가 있어. 할렐루야. 저 뒤에 할머니들은 안 믿어지는가 봐. 아멘 소리가 적어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20년만 더 살아봐요. 나라에서 상 주고요, 여기 저 시에서 상 주고 난리 나요. 100살 넘어봐야 상도 주지. 또 걱정하네.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요 목사님은 아예 장례 준비를 하고 계셔. 뭐 빨리 죽어야지. 창세기 35장 25장 7절에 8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향년 175세가 그의 나이가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 돌아가니. 교통사고 나서 죽어도 돼? 그건 절대로 안 돼. 어떻게? 따라하세요. 나이가 많아, 늙어서 기운이 지나여 꽥 하고 죽었더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자식도 속 쓰이고 경제적인 능력도 없고 몸도 아프니까 빨리 확 죽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지 말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 이삭이 나이가 많아 기운이 지나여 죽었더라. 이게 은혜라고.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거기다 기도를 덧붙여서 하나님, 나를 오래오래 살게 해주시되 교회에 마음껏 출입하고 예배드리면서 이 교회가 세계를 먹여 살리는 영적인 교회가 되기를 보고 내가 죽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시시하게 전부 다 일찍 간다 그러면 어떻게 교회 누가 해? 앞으로 젊은 사람 없는데 나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20대를 다 감당을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절대로 자식들한테 전화해, 고생한다고 돈 다 달라고 그래. 이번에 어버이날이다, 돈 가져오느라 다 받아, 싹싹 받아. 그래가지고 헌금해. 아니 나이 많아가지고 돈벌이 없다고 그래서 헌금 못하면 어떡해. 제가 수요일날 장로님, 제가 수요일날 우리 1부 2부 예배인데 1부 예배 꼭 나가거든. 11시 예배에. 그때는 이제 성가대도 하고 뭐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근데 거기는 이제 할아버지들 내가 만나러 가잖아요. 원로 장로님, 원로 권사님, 원로 집사님. 그 사람들이요, 돈 없는 줄 알았지만 돈 있어요. 이번 주일은 추어탕, 다음 주일은 갈비집, 다음 주일은 오리집. 돌아가면서 먹어요. 돌아가면서. 그래서 나도 지갑을 돈 넣고 갑니다. 현금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주머니에 돈을 이렇게 보여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보이잖아요. 왜? 돈 많은 것처럼 보여야 돼. 뭘로 가요? 돈 없는 처럼 가난하게 보이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내가 이게 배웠는데, 사우디 사람들은요, 이 옷에다가 흰 옷 입잖아요. 돈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보이도록 해야 부자래. 그래서 나도 부자 내려고 돈을 항상 여기 몇 장 넣어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낸다고 하면 내지 말래, 절대로. 그래도 내가 폼작교에서 넣어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요, 나이 든 사람이 돈 없는 줄 알았더니 돈 굉장히 많아요. 좋은 거 다 먹고 다녀요. 신세계 백화점 6층에 가서 보니까 거기는 할머니들이요 60명이 정거를 했어, 커피숍에. 그래가지고요, 커피만 마시는 게 아니라요, 크림이 잔뜩 묻은 케이크 있잖아요, 이만한 거 한 개씩 다 들고 앉는 거야. 내가 그래서 아이고 저걸 먹으면 어떡하나, 저걸 먹으면 안 되는데 그걸 다 먹는 거예요. 하는 얘기야, 자식에게 줄 거 없어, 우리 다 먹어야 돼. 그러고 먹는 거야. 그 말 맞거든요. 나는 우리 두 아들 있는데 다 베렸어. 며느리한테 다 갔어. 그러니까 딸 가진 사람 너무너무 행복이 쏟아지는 거예요. 난 이 새끼들 때문에 아주 속이 상해가지고 말이야, 아주 발로 차버리고 싶어. 그런데 어떻게? 그런데 한 며느리는 전화도 잘하네. 전화하면 걱정 마십시오, 모든 거 다 됐습니다. 그런 며느리가 하나 있고, 둘째는요, 이건 또 여우야. 하루에 2번씩 전화해. 아버님 밥 먹었어요? 뭘 먹었지? 아이고 맛있겠다. 이거 사오면은 제가 맛있게 요리해 주죠. 네가 뭘 요리할 줄 아냐? 그러면은 책 보고 해드릴게요. 그런다고요. 그래, 하루에 1번 내지 2번은 꼭 전화하죠. 오늘 또 전화했잖아. 그게 이쁘더라고요. 근데 그 새끼들은 다 갔어. 내가 무슨 얘기하다가, 그래, 운명은요, 왜 우리가 운명과 사주팔자도 다 바꿀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은 뭐냐면, 운명도 피조물이야. 이 세상 성부, 성자, 성령 외에는 다 피조물이야. 악이 다르듯이 다뤄야 돼. 너 이리 와, 너 일어서 똑바로 옷을 입어, 똥을 누워, 똥을 싸치워, 그리고 치워줘, 목욕시켜. 운명, 돈, 이 세상 시공간 안에 발생하는 모든 것은 좀 도와주세요 하면 사탄과 마귀가 바로 우리를 공격해. 야, 너 물러가라, 명령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 몸에 있는 질병아 물러가라. 나는 하나님이 주신 몸이다, 새 몸이다. 어디 내 속에 거하느냐,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나는 옛날에는 빨리 죽으려고 했는데 오늘 강사님 말씀 듣고 이제는 내가 99세 102살까지 살려고 한다. 죽음의 영아 물러가라. 물러가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를 받은 사람 아니냐 이 말이야. 응?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오늘 아침에 중보기도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내일 아침 중보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포기도 해야 돼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들은 물러가라. 선포기도 해야 돼요.
그래서 운명에 대해서 눈을 크게 뜨고 물러가라고 명령해야 돼요. 오늘 우리 크리스찬은 미래를 바꿀 수가 있어요. 미래를 바꿀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2장 17절은 요엘서의 말씀을, 요엘서 2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My Holy Spirit, 성령이 임하니까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들은 비전을 볼 것이고 늙은이는 둘이 꿈을 꿀 것이라. 젊은이는 2개, 늙은이는 하나. 다시 말하면 미래의 일을 볼 것이요. 할렐루야. 그것은 미래를 본다 이 말이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에브리원 에브리바디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비전을 볼 것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라. 미래를 보며 우리가 미래를 보는 그대로 믿는 그대로 간다고 하는 이 얘기입니다. 앞으로 우리 인생길을 미리 보여준다고 하는 말, 우리 인생길을 우리가 설정할 수가 있다 이 말이야. 미래를 앞당겨서 내가 설계할 수 있다 이 말이야. 성령이 임재하면 우리의 과거, 우리의 현재, 우리의 미래도 지배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모두 다 지배하는 거예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으로 다 지배한단 말이에요. 내 미래가 어떻든, 내 과거가 어떻든 기도하면 고무줄처럼 늘어서 내가 기도가 응답되기도 하고 길게 늘릴 수가 있단 말이야.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그동안 받았던 하나님이 내게 보여준 은혜의 계시는 북쪽에 끓는 가마가 남쪽으로 기울어져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 나라가 살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 제가 받은 은혜였는데,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눈물로 하나님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늘 기도했는데, 지난번 갑자기 김정은하고 우리 대통령하고 둘이 포용하고 껴안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 내 기도 제목이 다 뒤집어졌어. 하나님 그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통일이 빨리 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부담은 우리 대통령 둘을 감옥에 가둬놓고 이게 뭐하는 세상이냐 그러면서 안타까움이 밀려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담이 잘 되기는 바랍니다만은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기도가 통일이, 전쟁이 10년 뒤로 물러갈 수도 있게 하지만은 기도하면 앞당겨서 평화도 오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남북이 문제, 무슨 문제든지 믿음이 없으면 연기되는 거죠.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여러분의 미래도 다 바꿀 수가 있어요. 여러분 과거가 어떻든 기도하면 고물줄처럼 늘어나게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야. 여러분이 앞으로 이 교회 부흥을 위해서, 교회 건축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합심해서 기도하면은 3년 안에 여러분 교회가 건축을 할 수 있지만은 여러분이 믿음이 없으면 10년, 20년 늘어나도 그 교회 건축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미래의 사건도 다 바꾸자 이 말이야. 어떤 분이 하나님 내 인생이 저 남자를 만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 남자들을 볼 때에 어떤 데는 좀 부담이 돼요. 저렇게 고생하는 우리 여성계 회원들 보면서 조금만 잘해주면 여자들이 신나서 일할 텐데 왜 저렇게 못할까,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어떤 여자분은 그래요. 내 인생이 저 남자 만나서 내가 이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고 믿음 가진 사람은요, 내가 바꾸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첫째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이고, 내 인생의 둘째는 미래를 바꿀 수 있다 이 말이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상하네, 오늘 내가 이렇게 열을 안 내도 되는데 죄와 속박과 저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속박하는 것은 누구냐? 사탄과 마귀죠.
마귀가 믿지 않는 남자를 100%는 지배하고 지옥 가도록 합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만은 제 문제 해결은 믿음으로 우리의 미래를 재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크리스찬은 정상적인 인격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크리스찬은 그리스도를 향할 때만이 은혜가 넘칩니다. 해툴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은 뭐냐면 고개를 돌렸다고 그랬어요.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해툴하니까 멸망하고 말았어요. 어스틴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갈 때만이 내가 쓰잘데있는 인간이 되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쳐다보고 있을 때에만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쳐다보지 않으면 내 고집스러운 성품이 튀어나오고 그 다음에 내 속에 정제되지 않는 이상한 것들이 튀어나오고, 그래서 마귀의 인격과 내 인격이 뒤섞여서 어디까지인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제일 아파하는 것은 뭡니까? 목사님, 내가 수십 년을 예수 믿었지만은 아직도 내가 고집스러운 고집 하나 꺾지 못하고 내 자아가 살아있고 욱하는 성격도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성품이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가장 아픈 거예요. 여러분, 장로가 돼가지고 하고 욱하면 교인들 다 도망가죠. 목사가 그러면 다 도망가죠. 수십 년 믿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내 성품 하나를 다루지 못하면 어떡하느냐. 그래서 오죽하면 요즘 성품 학교가 다 나왔잖아요. 옛날, 죄송합니다, 이해하고 들었어요. 옛날 기도원 가면 기도원 원장들이 기도원 가면 뭐 제일 먼저 불 받아라 했지 않습니까? 할머니들이 안찰 따고 어떤 데는 신경질을 냅니다. 막 교인들을 말이야 잔덩이를 덩어리를 막 때리기도 하고 말이야 반말 다 하고 이리와 강아지 다루듯이 합니다. 안수기도 하다가 변변치 못하면 꿀밤도 주고요, 때리기도 합니다. 옛날 현신의 권사도 그랬잖아요. 훌륭한 분이지만 그들의 인격이 마귀의 속임수로서 섞여 있어서 성령이 역사하면서 그의 인격이 어디까지 악령이 역사하는지 섞여서 알 수가 없게 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조심해야죠. 왜 부흥사가 욕을 합니까? 부흥사가 욕을 하면 안 돼요. 왜 부흥사가 반말합니까? 아무개 집사 이리 와, 발로 걷어차고 욕을 하고. 그래도 또 그걸 통해서 은혜 받았대. 난 잘 모르겠어요. 난 우리가 빛 가운데 나가려고 하면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우리가 절대로 온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저주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믿지 않은 사람은 무섭게 삽니다. 음력 90일이 손 없는 날 아닙니까? 우리 권사님 어디 가셨어요? 전도받은 사람이 세 주째 교회 나오는데 자기 전도한 권사가 없어졌어. 아니, 우리 권사님 어디 가셨어요? 옆에 있는 권사가 그 권사님 손 없는 날이라 해서 오늘 이사 갔대. 여기 있을걸? 손 없는 날 이사 가는 거. 단골 손님이 뭐예요? 당군이 부르는 손님 아닙니까? 당군 무당입니다. 귀신이라고 하면 기분 나쁠까봐, 기분 나쁠까봐 9, 11월 손 없는 날, 귀신이 없는 날이라 이 말이야. 1일에서 8일까지는 귀신이 돌아다닙니다. 9, 10일 날에는 잠을 자는 거야, 귀신이 피곤해서. 그러니까 귀신을 잠을 재워놓고 보따리를 싸가지고 이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자고 눈을 떠보니까 다 이사 가고 아무도 없네. 그건 뭘 말하느냐? 귀신은 절대로 전지전능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도 없고 정해진 운명도 없고 믿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는 불안하고 과거는 떳떳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도 명령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시공간에서 자유함, 사탄과 마귀에서 자유함, 이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람이 저주하는 것에 대해서 그 두 가지 영역에서 저주가 발생을 하는데, 이것을 해결하면 우리는 복의 강가에 빠집니다. 성도가 환난 받는 것은 주님의 본심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성도들이 유혹을 받고 고통당하고 환난 받는 것은 주님의 본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허락하지도 아니에요. 자기의 고집, 자기의 믿음 때문에, 부족한 믿음 때문에, 제대로 믿지 않는 믿음 때문에 그런 환난과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도적이 오는 것은 우리를 멸망케 하기 위해서 온다고 그랬어요. 주님의 본심은 우리의 미래가 저주가 있어야 할 권리가 없습니다. 다 우리는 미래는 창대하고 행복해야 됩니다. 저주를 가지고 오는 두 가지 통로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조상의 망령된 행실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 번역된 책이 무슨 저주에서 해방되라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성경에 보면은 내 조상이 과거에 구설하고 귀신을 섬기면은 그 잘못이 미래의 3, 4대까지 내려온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암에 대한 내력이 있어요. 암은 유전병이 아니지만 저의 아버님도 암으로 죽었어요. 저희 어머니도 암으로 죽었어요. 그러면은 그 내림이 나에게도 있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나 나는 주의 종 목사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내 대해서는 싹 끊어버려야죠. 보혈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권세로, 성령으로 능력으로 끊어버려야죠. 내 자녀들에게는 그걸 물려줘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조상의 망령된 행실은 통로를 타고 오는데, 그 통로가 합리적인 방법으로 3, 4대까지 70년을 잡으면 사칠이 280년 내려오고, 100년을 잡으면 400년을 내려오는 거예요. DNA가 그 부분에 취약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부모가 암의 인자 때문에 자녀가 걸린 것이 아니고, 부모가 암에 취약한 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감성을 통해서 내가 걸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옛날에는 의사들이 그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러나 지금 의사가 믿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옛날에는 병원에 가면은 5번, 제가 5번이요. 병 높아봤고, 더 5번 들어오세요. 위에 저고리 벗어야 돼요. 벗을 필요 없어요. 여기 걷어요. 더 걷으세요. 그러면 정진결이 되고, 뒤를 또 돌아섰어요. 그럼 또 때려보고, 예, 가세요. 그러고 나왔어. 나 무슨 병인지도 몰라. 왜 아픈지, 왜 왔는지도 몰라. 그렇게 무뚝뚝해. 근데 요즘은 병원에 가면은요, 이쪽 벽에 컴퓨터도 있고요, 오락할 수도 있고요, 도로버스도 있고요, 비스켓도 있고요, 둥글레차도 있고요, 커피도 있고요. 그래 기다리면은, 선생님, 아무개 선생님 들어오세요. 그럼 의사가요, 사무세요. 어서 오세요. 남자가 여자처럼 그래요. 기분 굉장히 좋아요. 어디가 편찮아서 오셨어요? 예. 혹시 처음 오면 부모님들이 내력을 다 적어요. 이제는 옛날하고 달라요. 그래서 종합병원은 개인 조금 아픈 거는 종합병원 안 가는 거예요. 개인 병원 가는 거예요. 조상의 망령된 행실이 통로를 타고 오는데, 부모가 암의 인자 때문에 자녀가 걸린 것이 아니라 암에 취약한 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성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이것은 옛날에 의사들이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믿고 있어요. 성경은 말하기를, 너가 고생하는 모든 것, 모든 저주는 조상을 잘못 만났든지 아니면은 내가 문제가 있든지 둘 중에 하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뭐냐? 우상 숭배하는 것을 제일 싫어해요. 우상 숭배하면 최고의 형벌은 뭐냐? 저주를 허락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는. 그래서 3, 4대까지 우리는 저주를 허용하고 왔어요. 이건 하나님이 준 게 아니에요.
우상 숭배하면 그 자손이 눈으로 그것을 보기 때문에 저주가 발생하게 된다 이 말이야. 요셉은 샘 곁에 심겨진 나무라고 그랬는데 얼굴을 더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자는 저주가 따라다니는 거예요. 손자가 내 눈으로 보았으면 정을 주고 불쌍히 여기는 것이 저주의 통로가 돼서 내려가는 거예요, 부모 것이. 무당은요, 외손녀에게 틀림없이 그 외손녀를 귀여워하면요 아토피가 생겨나게 돼 있어요. 만질 때마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며느리들은요 친정 엄마한테도 안 맡기려고 그래, 애를. 혹시 뭐가 좀 세수 손 안 닦고 애 만질까 봐. 나는 우리 집에 애기 오면요, 그전에는요 먼저 주방으로 가서 손부터 먼저 닦고, 며느리 싫어할까 봐 손부터 닦고 그걸 닦은 걸 보여주기 위해서 얘야, 그래 애기 조금 만져봐. 이놈이 또 무거워가지고 앉으면 민크덩에서 쑥 빠져. 이거 안 되겠어요. 그래서 30번 딱 되면 얘 데려가거라. 우리는 30분 이상 되면 3, 4대까지 그 영향력이 미치거든요. 모든 죄는 자기가 책임지고 가지만은 우상 숭배는 3, 4대까지 내려간다 이 말이야. 우리의 자손들은 축복을 받아야 돼. 그러나 악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 이것은 우상 숭배자들이었어요. 목사는 주님이 특별히 선택한 자예요. 마귀가 특별히 선택하는 사람,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있어요. 악령이 들어가려고 하면은 악령이 사도로 삼는 거예요. 성령이 믿는 자의 속에 들어와서 성전을 삼는 것처럼 악령을 믿는 사람 들어가서 몸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은 첫째, 미혹한 영은 슬픔으로 혹은 사람들의 이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철화를 하는데 우리 교회 자매가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눈동자가 확 틀어지고 달라졌어요. 간호사예요. 하하. 그래서 다른 사람도 들을까봐, 야, 너 언제 돌아왔어? 그랬더니만, 감독님, 나는 절대로 죽어도 말 못해요. 너는 병신이냐? 나한테만 살짝 얘기해봐. 3번을 그러니까 얘가 너무 외로워해가지고요, 그때 내가 돌아왔어요. 들어와서 뭐하게? 요년을 죽이고요, 인천제일교회를 망하려고 내가 돌아왔어요. 나자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은 이 자매의 몸에서 나갈지어다. 나가세요. 나는요, 이 돈 많은 사람도 문제가 돼요. 우리 교회 이 자매가 아기가 2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참 잘해요. 교회 나온 지 8개월밖에 안 되는데 철학기도 새벽기도 다 나와요. 어떤 데는 아기를 안고 나와요. 어떻게 저렇게 열심히 할까? 그런데 찬송을 부르는데 은혜가 넘치면 드러나잖아요. 확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 언제 돌아왔어? 그랬더니 이를 부득부득 깔면서 우는 거야. 요년이 의지가 강해서 오늘 탈로를 해가지고 내가 이 교회를 망하게 해야 되는데 요년 때문에 망하겠다고 울고 불고 하는 거야. 너 언제 돌아왔느냐? 하니까 요년이 자기 애를 2이 있는데 하나는 갓난애기고 하나는 유치원 다니는 애인데 애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애를, 큰 애는 800만 원 주고 구슬하고 둘째 애는 1200만 원을 주고 구슬했대. 애 잘 되게 해달라고 8개월 전에. 에? 내가 그때 들어왔지. 합법적으로 문을 열었는데 내가 안 들어올 리가 있어? 그런데 요년이 너무 의지가 강해가지고 내 말을 안 듣잖아. 그래서 지난번에 엘리베이터 타고 나갈 때 다리 모가지를 부러뜨렸는데 기부스 해가지고 다니잖아, 요년이. 정말 그대로 된 거야. 보니까 정말 아직도 기부스를 하고 있어요. 반 기부스를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4시간을 씨름하다가 나가세요.
성령이 믿는 사람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성전을 삼는 것처럼 악령도 악령을 믿는 사람 들어가서 몸주로 삼는 거예요. 이 미혹한 영은 슬픔으로 죽은 사람들의 이름으로 들어갑니다. 그래, 너 어떤 귀신이냐? 그러니까 고모 귀신이래. 고모의 귀신이 내게 들어온 게 아니고 김기동 귀신이 아니야. 우리는 고모의 귀신이 내게 아니라 이 귀신은 고모에 살아있을 때 고모의 인포메이션을 다 가지고 있는 거야. 건강에 빠져 죽었는데, 자살을 했는데 그 사람의 고모의 인포메이션, 심지어 목소리까지 그대로 흉내를 내는 거야. 죽은 사람의 영혼이 귀신이 아니에요. 귀신은 따로 생 존재야. 너 물러가라. 4시간 만에 나갔어요. 미혹한 영은 슬픔으로 죽은 사람들의 이름으로 들어가는데, 간우장군 무당 있잖아요. 장비 무당도 있어요. 억울하게 죽은 그런 형제 집안 사람의 이름을 도용해가지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악령이 뭘 통해? 인간의 감정을 통해서 들어온다. 그런데 악한 영은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괴롭히고 같이 사는 거야. 응? 이 악령이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인간이 자기 공간을 열어주었기 때문이에요. 자기라는 공간을 굳게 지키면 어둠의 세력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마음이 강한 자는 악령이 몸의 주인으로 들어가지 못해요. 다른 방법으로, 미혹으로 또 멸망케 하는 거죠. 그런데 악령이 그냥 들어가지 못하게 하니까 이유 없이 아프게 하는 거예요. 아픈 것은 여러 가지 귀신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장례식장에 가가지고 지나치게 슬퍼하면요, 그 귀신은 반드시 그걸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장례식에 가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려. 그때 장례식에 우는 자가 악령이 그 감정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거든요. 사람이 죽으면 그 집에서 나와서 다른 사람에게로 들어가는데 가장 신선한 육체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 지역을 떠나지를 않아요. 그러면 이 여자는요, 매년 유산을 하는 거예요. 죽은 자에게 악령이 떠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교회의 권사가 남편이 결혼하기 전에도 폐병 환자인데 결혼하고 딸 둘을 놓고 죽었어요. 딸들이 컸어요. 남편이 죽었어요. 입관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이 관을 앞에 놔놓고, 옛날에는 집에서 다 장례를 했잖아요. 얼마나 통하면서 우는지 속이 상하잖아요. 그래서 입관 예배 다 드리고 난 다음에 이쪽 방으로 오라고 그랬어요. 권사님, 교회 권사 정도 되면은 이게 장례식, 이게 뭡니까? 당신 천국에 소망이 있는 거요, 없는 거요? 도대체 이게 뭐요? 그랬더니 저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목사님, 결혼해서 오늘 딸 둘 키울 때까지, 이렇게 클 때까지, 20이 될 때까지 한 번도 부부가 재미있게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남들은 나에게, 그 남편에게 잘한다고 했지만은 나는 그런 여자가 못 됩니다. 그래서 지난 과거 20년이 너무 통탄스러워서 내가 울었습니다. 그래, 또 우는 거 보고 또 예배 드렸다고 휘죽휘죽 왜 웃었어? 정신이 나간 거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우는데 애기 천사들이, 날개 달린 천사들이 간 위에 전부 다 올라와 있더라는 거야. 그게 보이더라는 거야. 우리 남편 천국 갔구나. 그래서 너무 기뻐서 또 웃었다는 거야. 여러분들이 영적인 용사가 되려고 하면요, 귀신도 볼 수도 있어야 되고요, 천사도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병든 사람 과도하게 슬프면 안 돼요. 그래서 장례집에 가서는 그 관뚱풍에 반드시 피를 뿌리는 거예요. 한을 품고 있으면 귀신이 절대로 그것을 떠나지 않고 죽은 이를 동정하는 그런 감정을 나타내는 우는 자에게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호스피스 환자들 봉사하는 사람 많죠? 호스피스들은요, 담임 목사가 반드시 영적으로 무장되어서 보내야 돼요. 암 환자 도우미로 가가지고 너무 불쌍해서 너무 우는 거야. 울다가 그 감성을 통해서 다시 지가 걸렸어. 지가 돌아왔어.
여러분, 안수하는 것도 내가 은혜가 있지 않으면 그것이 역류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목사님 40일 금식 기도했으니까 안수한다, 천만에. 그거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 어떤 목사님들은요, 참 개척교회에 교인이 몇 명 되지도 않는데 너무너무 신실한 사람이 죽었어. 하나님,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 사람 데려갑니까? 백발백중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목사가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악령이 그 사람에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악령이 그 머리를 떼는 것처럼 떼버려야 돼. 절대로 교통사고 나지 마라. 그때 충격을 받을 때, 정신을 잃을 때 사탄과 마귀가 들어오는 거거든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분노가 일어나고 슬픔이 일어날 때 마귀가 들어오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분노, 슬픔. 예수 믿지 않고 죽었는데 통곡하고 졸도하고 그러면 악령이 반드시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허점을 보여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평생에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엄마의 자궁을 빌려서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어머니 아버지는 진짜는 없어. 예수 믿으면 아버지는 오빠고 오직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한 분뿐이라. 이거 분명해야 돼. 이게 분명해야 된다 이 말이야. 어머니 예수 믿으면 잘 믿으면 어머니 감사합니다, 누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 사실은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마귀가 아버지인지 하나님의 아버지인지 확실히 해야 된다. 이건 인간적인 것을 통해서 그렇게 접근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마귀는 우리를 공격할 때 충격을 통해서 오는 거거든요. 그 충격을 받으면 가슴에 응어리가 지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병원에 가도 해결되지 않아. 약 먹어도 해결되지 않아. 어떤 사람은 할머니들이 그래, 화병이 말이야 꽉 차여가지고 여러분, 거의 어둠의 역사예요. 우리가요, 이 세상에 살면서 상처를 누구한테 제일 많이 받느냐? 부모에게 상처를 제일 많이 받습니다. 아닌 것처럼 살기 때문에 이게 나무의 나이테처럼 다 여기 새겨져 있어요. 누구에게? 학교 친구, 선생님들의 친구에게도 받아. 교회 와서 한평생을 사니까 심지어 목사님한테도 상처를 받았대. 거기다 다 새겨놔. 이게 사단이 쓰레기가 되어서 사탄이 빨판으로 이용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야. 이것을 상담으로 풀어내려고 하면 6개월 이상 상담으로 풀어내야 되지만은 성령의 기름 부음 충만함이 임하면은 1시간 안에 다 풀어지고 다 해결되고 치료함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권세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예수 이름 권세로. 할렐루야. 그 다음에는 뭐예요? 그렇게 해서 이 속에 들어오면 그 다음에 우상 숭배하잖아요. 진도가 더 나가면 굿도 행하잖아요. 점 부적 붙이는 거 초보 단계입니다. 이렇게 해서 악령에게 다 내어놓고 하면은 악령이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거든요. 그래서 무당 굿하고 나면 한 1년 정도는 낫는 것처럼 하지만은 더 고통을 줍니다. 그래서 내림굿을 하는 거예요. 무당은 죽지 못해서 내가 당신의 사도가 무당이 되겠습니다 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인천에는요, 바닷가고요, 특히 귀신이 많은 곳이에요. 미신 가운데 깍천 사람이 많아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어두움은 물러갈지어다 하고 복음을 전해야 돼요. 우리가 여기 있지만은 4, 5대 예수 믿는 자가 있지만은 예수 믿든지 안 믿든지 조상의 망령된 행실이 우리 속에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지만 가계도를 연구해 보면 신체적인 유전병도 내려오는 거예요. 내리만병, 당뇨, 관절, 심장병, 만성 질환, 중독적인 생활도 내려오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 성중독, 일중독, 폭력, 포르노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 내력이 있는 것은 그 자손들에게 그런 게 오는 거예요. 가정의 역사, 이혼, 중혼, 객사, 단명사고, 자연유산, 자살하는 이런 조상이 있는 가게는 특별히 이런 면에 취약하기 때문에 악한 영의 공격을 받는 거예요.
정신적인 질환을 가진 사람 내려와요. 저주 혹은 화를 불러온 일으킨 사건, 집단 살상, 탈취, 반역한 그런 것들이 내려와요. 종교적인 성향, 다른 종교에 심취하거나 사교 집단 무당이 이것도 내려와요. 부모님들이 조상들이 무당 구설하거나 점을 하던 거,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점 본 것, 굿한 것 회개치 않는 죄악을 우리는 다 회개해야 돼요. 유산은 살인의 영이고 실제적인 영이에요. 어머니가 그러면 그 딸이 또 그런 게 내려와요. 현재 일어나는 현상, 어떤 사람은 나무 결백증이 있어가지고 맨날 손톱을 뜯어가지고요, 손톱에 날마다 피가 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좌절감에, 어떤 사람은 열등의식에 얼등하면서 염려하는 마음이 있어서 바깥에도 못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두려운 생각이 들고 부정적인 생각과 말할 때 남을 비판하고 완벽주의, 반복되는 약함에 빠질 수가 있어요. 이런 것도 내림이 돼서 내려가요. 해결 방법은 성경 말씀 따라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예수 이름 권세로, 성령님의 사역으로, 치유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할렐루야. 이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 집은 암의 내력인데, 악령이 이런 사실을 아는 자 앞에서는 이상한 짓을 못합니다. 제가 아는 사람은 악령에 사로잡히니까 날마다 물을 달라고 그래요. 고통스러우니까. 그 부친의 이름으로 들어온 더러운 영아 물러가라 외치면 반드시 물러가게 돼 있어요. 모든 인간은 어머니의 자궁을 빌려서 태어나지만은 하나님 아버지는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 이름으로 모든 약함, 내려오는 저주를 다 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한 인간이 우상 숭배하면 3세대까지 저주하고, 악령이 역사하면 몸주가 되어서 같이 살려고 하는 거예요. 무당들은 그래요. 다 착하게 살아라. 그러나 자기 아내 남편은 같이 자면 아프다고 그럽니다. 다른 데 가서 다른 사람하고 자랍니다. 그래서 남자는 백수요, 여자는 무당이거든요. 못된 짓 하는 거예요. 음란 속에 빠져 있는 거거든요. 악령이 지배하는 통로, 붓점, 사주, 팔자, 하투점 다 악령이 지배하는 역사예요. 무당하고 그 집안의 얼굴이 비슷하게 생기면은요, 반드시 그 사람 무당되는 거예요. 그리고 몸짓하는 태도도 비슷한, 말도 비슷하면요, 반드시 무당됩니다, 그 집에. 그런데 울산 무당이 딸을 서울로 보냅니다. 이 역사는요, 사단은 공간을 떠날 수가, 지역을 떠날 수가 없는데, 공간을 따라서 울산에 보내면 따라올 수가 없는데, 이것은 뭘 말하느냐? 사단도 전지전능하지 않다는 말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인천공항에서 울고 불고 서로가 헤어지고 난리치면요, 그 감성을 통해서 딸이 그걸 가지고 비행기 타고 미국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입니다. 우리 교회 가장 가까운 얘기는 못하겠습니다만 아들 며느리가 금요일날 저 찾아왔어요. 목사님, 사정을 얘기하는데 보니까 우리 교회 장로님 며느리가 LA에서 미국에서 무당이 됐어. 나는 또 미국에 같은 그런 데 무당이 있는 거 처음 봤어. 이번에 오셨으니 우리 가정 살려주세요. 저는 공부를 못해가지고 아주 시달려서 죽겠는데, 금요일만 되면 토요일 되면 남은 놀러 가는데, 이건 공부가 안 되니까 맨날 밤새고 그냥 있는데, 하루 날짜를 정했어요. 그래 가자. 집에 2층인데, 연립주택인데 2층에 들어갔는데, 왜 절간 같은 데 가면 앞에 그 저 큰 거 이렇게 생긴 거 있잖아요. 그 2마리가 있더라고. 그리고 들어가는데, 집안이 말이야 무당으로 다 채워놨어. 아니, 벌건 대낮에 미국에서 LA에 이런 게 있으니 내가 기가 막히는 거야. 그래서 사람을 사가지고 갔잖아요. 4명을 사가지고 가서 다 두드려 보셨어요. 다 두드려 보셨어요. 돈은 일 가져와. 내가 썼지 뭐. 여기 너 주면 안 돼. 다
두들부시고 차로 다 실어냈어요. 차로 2차를 실어냈어요. 그리고 그 가정을 구원했어요. 그래서 그 학교 공부는 걔들 때문에 다 망쳐서, 걔들 때문에 망쳐서 견딜 수가 있어야지. 비행기 타고 갈 때 모든 상처 문제를 공항에서 다 버리고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악령이 무임승차해서 가는 거예요. 악령은 집과 땅을 지배하고 벗어나지 못하지만은 또 한 나라를 지배하는 악령이 있어. 이 남한을 지배하는 악령이 있어. 북한을 지배하는 김정은 뒤에 악령이 있어. 조상의 망령된 행실이 크리스천에게 역사하잖아요. 김일성에게, 김정일에게, 김정은에게 똑같은 게 역사하잖아요. 노아가 7월 17일 날 아라낫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홍수가 되어서 태베라고 하는데 빙글빙글 앞뒤도 없이 돌아다닙니다. 그건 누구야? 성령이 운행한다는 말이거든요. 둥실둥실 떠다니다가 7월 17일 날 아라낫산에 도착을 했어요. 이제 거기서 나와서 노아가 밤농사를 졌는데 포도 농사를 져가지고 포도주를 해가지고 먹고 얼굴이 시뻘겋게 돼가지고 퍼들어졌어. 성경에는 퍼들어졌다고 하는 것은 없어. 그러나 내가 보기에는 퍼들어진 거 이상 퍼들어졌어. 큰아들이 보니까 아이고 우리 아버지 막 홀딱 벗었다가 떨어져 있네. 그래서 둘째 데리고 보자기를 가지고 보지 않고 가서 덮어줬어. 그런데 함이 장가 가서 손자를 하는데 그 이름이 뭐예요? 가나안이에요. 손자가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저도 지금도 집에 갈 때에 이제 2돌 5달 된 그 손자의 그걸 동영상을 보고 잠을 드는 거야. 시간만 나면 그거밖에 보는 거 없고 낙이 있어야지 그걸만 보는 거예요. 이놈은 전부 다 골프채를 가지고 다 두들는 거야. 저 외할아버지 고급차도 다 두들고. 그래서 미국에서 전화 왔어요. 잠깐 물어달라고. 당신네 저 손자가 그랬으니. 그래서 내가 그랬지, 친손자나 외손자나 똑같이 뭘 그래. 얘가 왜 이렇게 유명하냐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날 보고 그래요. 당신의 집안은 실록에도 나와 있지 않느냐. 무사의 집안이요 얘는. 그러니까 당신의 집안의 피가 얘한테 흘러 들어가서 저렇게 박살을 내는 거요. 그래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무사의 집안이라고 그러니까. 자, 가나안이 큰 함이 시집 장가 가서 손자를 봤는데 가나안이에요. 손자가 장성 후에 할아버지가 뭐라고 그랬냐면 가나안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왜 함의 아들이니까 노아에게는 손주인데 왜 저주를 했는가? 함이 아버지가 포도주를 먹고 누워 있는데 관심을 가졌다고 그랬어요. 원문을 보면 관심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성적인 흥분을 가졌다는 거예요. 옛날 노아 시대는 얼마나 타락했는지 근친상간, 형제와 부모 자식 간에도 근친상간이 있었어. 짐승들하고도 교접을 했어. 이렇게 타락한 시대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술을 먹고 채워서 정신을 잃어버렸을 때에 함이 들어가서 자기 아버지에게 못된 짓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아버지 노아는 항상 수치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손자가 가나안이 태어났을 때에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지며 저주 가운데 있을지어다. 저놈이 지 애비 닮았다. 함에 있었던 악한 영이 그 자녀들에게 따로 들어갔다. 가나안에 따로 들어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단절해야 돼. 이것을 잘라내야 된다 이 말이야. 함의 악령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저 유명한 소돔과 고무라의 족속이 되지 않았느냐 이 말이야. 결국은 다 멸망했잖느냐. 여러분 왜 동성연애를 왜 소돔이라고 하는 뜻은 동성연애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교회가 목숨을 걸고 반대하는 이유가 비성경적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 말이야. 이 해툴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 얼굴을 돌릴 때에 그늘이 생겨.
이건 사탄과 마귀가 좋아하잖아.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남쪽 풀밭으로 내려갑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지나갑니다. 어디까지 가느냐? 하나님이 원하지 않았지만 이집트까지 내려갔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면은 자기가 가진 컴플렉스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아니, 예쁜 아내, 100살이 넘은 아내가 뭘 쭈글쭈글하지 그렇게 예쁘냐? 혹시 내 마누라 사라 누가 데려가지 않을까? 65세 된 할머니를 누가 뺏어가긴 누가 뺏어가? 내가 그러니까 우리 저 할머니들 뭐라는 줄 알아요? 나이가 늙으면 데려가서 식모로 부려먹는데요. 마귀는 이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뭐해? 이복 동생하자. 세상에 이런 비실비실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도 그 사람 믿음의 조상이에요. 이 사실을 바로 왕이 듣고 65세 된 사라 할머니를 첩으로 데려갔어. 그러나 마귀는 그의 약점을 보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컴플렉스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돼. 얼굴은 밝아야 되고 눈은 맑아야 되고 얼굴은 항상 웃어야 돼. 가슴은 명쾌해야 돼. 할렐루야. 염려, 불안, 근심, 걱정하니까 그걸 쫓아서 마귀가 들어와요. 냄새가 나면 파리가 오는 법이에요. 아브라함 마누라 뺏겼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 사실을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헤이 파로 해서 찻잔만 들고 날겠어요? 아니에요. 몸도 다 뺏겼어요.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진로를 내서 바로의 여자 수천 명의 모든 후궁들의 여인의 태를 다 닫아버렸어요. 적어도 사라는 1년 이상 가서 첩노릇했어. 성경은 수치스러운 얘기를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이 사실을 알고 이 여인의 수치를 전부 다 금으로 다 갚아줬어. 우양과 소떼 다 주어서 자기 마누라 때문에 부자가 되어서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부자 되어서 고향 땅으로 가는 거예요. 점점 하란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아들 이삭이 아버지와 똑같은 짓을 해. 자기 아버지 그것을 본 적도 없는데 20년이 지나서 이삭이 태어났고, 이삭이 40세에 장가를 갔는데 60년이 지난 후에 양을 먹이던 숲을 속에서, 여보, 이삭의 아내 이름이 누구야? 리브가. 아주 건강하고 잘생긴 여자거든요. 여보, 당신 진짜 예쁘다. 당신 내 동생이라고 해. 아니 어떻게 아버지가 한 짓을 그대로 하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시나이 반도를 지배하고 있는 아비멜렉 왕이 이삭을 보고 천하마자 하고 아내를 뺏어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아비멜렉의 태문을 닫아가지고 이런 어려움을 당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대, 이삭의 대, 대대로 창피한 일이 대물림이 됐다 이 말이야. 끊어버릴지어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에게는 그런 것이 내려와서 안 된다 이 말이야. 여러분, 책 가운데에 대전에 있는 그 목사님이 쓴 책 내 마음속에 내가 울고 있어요. 그래요? 이 여인은 남편에게 이혼당했어요. 얻어맞아요. 둘째 남편 얻는데 또 얻어맞기 시작해요. 만나는 남자마다 얻어터진다 이 말이야. 그가 상담하는데 뱃속에 아기가 태어날 때 어머니는 감각을 통해서 아기를 감지합니다. 양수 속에 있는 아이가 낙태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칼이 들어오니까 아이가 죽는다고 살려달라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저는 기도해 보니까 보통 의학적으로는 석 달이 되면 아기의 모습이 나오고 움직인다고 그러는데 한 달 만에 벌써 아기의 모든 것이 감지를 하고 있어요. 이 부모에 있는 이 세상 것을, 부모의 것을 이 어린 생명이 감지를 하고 있어요. 낙태는 뭐예요? 칼로 난도질하는 거예요. 1년에 30만이 낙태를 하는 오늘 세상, 이 세상이 심판받을 사람 아닙니까? 변호사, 의사가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산부인과는 피밭에 사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가 군인이었어요. 술만 먹으면 임신한 엄마를 때립니다. 이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아버지에 대한, 남편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혐오감을 이 어린 아기는 다 감지합니다. 여자는 수수밭으로 도망갑니다. 아기는 저런 아버지와 같은 인간과 나는 절대로 결혼하지 않겠다. 나중에 그 상처는 뭐냐? 사탄과 마귀가 빨판으로 삼아서 머무는 장소가 된다 이 말이에요. 성장하면서 아버지와 같은 인간 절대로 결혼하지 않겠다. 아버지 어머니에게 원수진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와 다른 사람과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아버지와 똑같은 또 남자를 만난 거예요. 상처 입은 모습을 마귀가 보고 아버지와 전혀 다른 남자를 찾으려고 하는데, 마귀는 이 여자의 눈을 감겨서 아버지와 같은 남자를 또 만나게 해주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자기 속에 들어있는 상처가 마귀가 잡고 있는데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이런 남자를 만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여기에서 이길 수가 있어야 돼. 이것을 끊어야 해요. 무엇으로? 우리 주님의 보혈의 권세로 끊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인생을 바꿔야 됩니다. 다윗은 사무엘이 이새한테 와서 너 아들들 어디 있느냐, 왕으로 삼으려면 자 데려와봐라. 이새의 아들 다 하나하나 아이고 잘생겼구나, 얘를 왕으로 삼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아니다, 둘째 아니다, 셋째 아니다. 나중에 사무엘이 그랬어요. 야, 이거 아들 이거 그만, 이 아들 이게 전부 다냐? 그랬더니 이새가 하는 얘기가, 얘 덜판에 아들 하나 있기는 있는데 데려와라. 안 데려오면 내 밥 안 먹는다. 근데 데려왔는데 보니까 얼굴이 빨갛고 눈이 빛나고 털이 보송보송 났어. 시편 51편에 보게 되면은 다윗이 참회록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나는 죄 중에 복 중에서 죄를 타고 나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새는 남의 아들, 이새에게는 아들밖에 없는데 딸이 둘이 있습니다. 다윗의 누이 스루야와 아비가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새가 자기 부인이 딸들을 데리고 왔든지 아니면 다윗의 어머니가 새로 생겼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50편에서 어머니 복 중에서 죄를 지었다고 그랬어요. 눈물로서 하나님 앞에 통했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나는 불륜 가운데 태어난 사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지극하게 사랑했어요. 그런데 이 못된 놈은 자기 아버지 이새를 닮아가지고 또 여자도 또 못되게 또 사랑했어요. 지극히 사랑한 놈이 다윗이에요. 그렇잖아요. 다윗만큼 잡놈이 어디 있어요? 우리야 충신을 말이야 죽게 하고 그의 아내를 바세바를 뺏어온 세상의 못된 놈이, 잡놈이 다윗이 아닙니까? 이렇게 된 이유는 뭐냐? 조상의 망령된 행실이 내려왔으며, 다윗에게 그 음란하고 못된 행실이 누구한테 내려갔냐면 솔로몬에게 내려가서, 손자인 솔로몬에게 내려가서, 솔로몬은 정식 결혼이 600명이요 첩이 400명이요 1000명의 여자를 거느리고 살았는데, 이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남북으로 나눠지게 되잖아요. 이렇게 된 이유는 뭐냐? 조상의 망령된 행실이 내려오고 있고, 솔로몬에게도 반복적으로 내려오고 있고,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어린 양 피밖에 없어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다 축복을 받고 천당 간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저 빨리 죽으면 천당 가면 좋겠다 그렇게 말했는데 자동적으로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 사탄과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우리의 불신앙은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얼마든지 그리스도의 피로 승리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절대로 후유 하고 한숨 쉬지 마라. 상머리 앞에 앉아가지고 맨날 약이나 틀어먹고 앉았고 이러면 안 돼요.
크리스찬은 머리가 펑펑 뚫려야 되고 가슴이 깨끗하고 눈이 총명해야 돼요. 저는 지금도 목회하면서 지난 내 과거를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하고 같이 지내면서 어느 날 생각을 바꿔서 장로님들을 형제로 생각하고 나에게 맡겨진 양으로 생각하니까 그렇게 감사할 수 없고, 교인들을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고,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긍휼한 마음을 내게 주었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는 너희를 안다고 늘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 절대로 상처를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자. 응? 상처를 주어도 상처받는 사람이 문제인데 상처를 받아서도 안 되고 주셔서도 안 되고,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상처를 주지 말고 상처받지 말자. 응? 내 삶은 완전히 주님으로부터 보호함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미국의 케네디 가정은 아일랜드 출신 아닙니까? 미국의 아일랜드 이민 와서 미국을 지배하게 되는데 그 케네디 아버지가 술 팔아서 부자가 됐어요. 그래서 대대로 그 집안이 문제가 됐어요. 케네디 아버지가 죽으면서 우리 집안의 저주를 받은 것은 나의 잘못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끊는 것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여러분, 절대로 약하지 말라 이 말이야. 주님은 나의 과거를 아시니 우리는 주 앞에 회개하면 다 떳떳한 사람이 되는 거야. 마귀야, 이제 더 이상 나를 공격하지 마라. 너의 그할 처소는 나에게 아무것도 없다.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어요. 우리는 현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전하면 미래가 다 큰 복으로 다 결정이 됩니다. 우리는 절대로 상처를 입지 말고 한숨 쉬지 말자. 조상이 나를 엉망으로 만들어서 내가 다리 밑에서 죽어온 내가 고아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의량의 피가 내 삶의 전체를 변화시키고 축복을 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기가 죽어서는 안 돼. 성경이 상처가 없는 밭은 신음하지 않는 밭이고 옥토라고 그랬습니다. 주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상처를 주는 어두운 영이 물러가면 보디발이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남편 보고 너 때문이야, 아내 보고 너 때문이야, 다 나 때문에 사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다 사는 거예요. 나 때문에 우리 집안이 살아가는 거예요.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복이 넘치는 거예요. 너희 가정에 복을 주면 죽는 자가 없어지리라. 빨리 죽는 자가 없어지리라. 낙태하는 자녀도 없을지어다. 너희가 앞서서 죽는 자가 없을 것이며. 어떤 때는 주일날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장례가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나니까 처음에 이제 새신자가 왔기 때문에 새신자 일으켜서 기도해주고 박수치고 앉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장례가 난 부가정 이렇게 다 왔었어요. 이 가정은 또 기도해서 또 보내고 박수쳐서 보냈어요. 그 다음에 또 토요일날 결혼했으니 주일날 예배드리고 신혼여행 가는 거야. 주일날 예배드리고 또 앞에 결혼식 하는 사람 부부도 나와서 그건 주례했기 때문에 그냥 인사하고 박수만 쳐서 보내요. 그 다음에 첫 아기 낳아가지고 기도받으러 또 올라오네. 또 기도해줘요. 아니 냉탕 온탕 이게 목사가 이게 뭐냐. 새신자 와서 또 할렐루야 하고 죽은 사람 위해서 울고 결혼 사람 위해 잘 출발하라고 그러고 아기 낳은 거 위해서 복을 빌어주고. 금요일날 장례식 하고 토요일날 또 오전에는
칠순 예배하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박수치고, 토요일 날 저녁에는 돌예배 드리고, 도대체 목사의 삶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교회 보루입니다. 보루야. 실패한 자가 성공해야 되고, 믿으면 믿는 대로 돼야 되고, 절대로 교통사고 나지 말고, 사업에 실패가 없어야 돼요. 미혹해하는 영이 물러가야 돼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부흥돼야 돼요. 교회에서 한숨 쉬면 뺨을 때려줘. 주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을지어다. 복이 있을지어다. 일찍이 죽는 자가 없을지어다. 낙태하는 자가 없을지어다. 실패하는 자가 없을지어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권리라 이 말이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강에 푹 빠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자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약함, 더러운 귀신, 모든 재앙, 모든 재난, 모든 질병 다 물러갈지어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려진 예물 또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좋은 복으로 만배나 갚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